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김민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을 정하면서 3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또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좀 꺼주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심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내려가 보아라. 얼른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급하게 산을 내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배라고 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결국 그날 각 사람이 그리고 각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리고 그 가족을 서로 칼로 죽여서 무려 3,000명이 죽는 그러한 정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그 이전부터 정말 두려워하였던 그 부분 역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어서 올라가라.
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 대적들도 다 쫓아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 인생은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반드시 가장 선한 결말로 우리는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천사라도 함께해 주시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한 그 임재를 나의 인생보다 나의 목숨보다 그리고 나의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 임재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 임재라는 제목에 똑같은 찬양이 있을 정도로 이 임재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고 또 가까운 단어도 아닙니다. 임재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존재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다양한 어떤 간구와 그런 기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것을 구했던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 수많은 시를 남겼고 그 시의 대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들은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시편 6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괴롭고 탄식해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중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흔히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기면서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괴롭고 탄식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다윗은 괴롭고 탄식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가 없는데 정말 그 빛나는 궁전과 수천 명의 신하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런 낮은 수준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친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또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처럼 그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 삶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과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적이 끝나면 헤어지게 되는, 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또 서로 격려하고 목표가 완수돼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앞에서 말한 관계는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관계 또는 업무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용무가 끝나면 정말 남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관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목적을 위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지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의지하고 정작 행복한 시간은 다른 것들과 보내는 그런 쉬운 존재로만 여겨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는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재라고 말하면 뭔가 근엄하고 뭔가 장엄하고 뭔가 이런 천둥이 내려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들지만 임재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한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고 괴로움이 주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무능하던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또한 패배하던 자에게 승리가 임하고 또한 절망하던 자에게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등바등 골머리를 싸다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전의 시간부터 종말의 때까지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지금 잠깐 이 어려운 거 버틸 수 있겠다. 내가 견딜 수 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고통도 지나가고 이 눈물도 그치고 이 괴로움도 끝날 것이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런 용기와 소망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님이 없으면 가나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없으면 젖과 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온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대적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리고 천사가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다 펴줄지라도 정말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다 잘 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공허하게 됩니다. 내 손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쥐어져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로우며 여전히 허탈합니다. 끊임없이 사소한 상황들에 흔들리고 우울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천사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며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상황만 어떻게든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임재가 없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소용이고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풍요로운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잠깐의 행복보다 소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세의 때와는 다른 한 가지 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그 임재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또한 그 백성들의 목이 곧아서 그 행실이 바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놓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귀를 닫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신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또 사람이 무서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그 미디안 군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디안 군대를 300용사와 함께 쳐부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어른이 되지도 못했던 소년 다윗이 훈련되고 거대한 덩치를 가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미천한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거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만 분명하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또 임재가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쏟고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줄 테니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너가 정말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차지하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갔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풍족한 결과, 그 성공, 그 승승장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어찌되든 상관없으니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만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기회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나를 정말 성공으로 데려다 줄 것 같고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기회들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 길을 마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 기회를 붙잡든 붙잡지 않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그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헐떡이고 있다면 당장 그 목덜미를 잡아서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끼고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을 믿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훈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설화집이나 그리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경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깊이 관여되어 있고 또 내 삶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과 이 성경은
깊이 관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며 또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단순히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것들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감고 또한 세상을 향해 바삐 움직이던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숨차게 달려가던 다리를 접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력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육체의 정욕을 주님 앞에 꿇어 복종케 한 뒤에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될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쁘게 살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지라도 실제로는 잠든 삶일 수도 있고 죽어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이끌고 가실 때 그 삶은 비로소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겉으로는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아주 승승장구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숨 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는 그 세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내가 내려오고 강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히게 되면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 방향과는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한 결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수많은 유혹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사라진 그 나라들처럼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선택하였던 것처럼 이 주님의 임재,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얻지 못하여도 주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하고 이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십시오.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비록 거창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 하나하나가 주님께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그 하늘나라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버겁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우리 힘으로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어가신 주님과 또한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감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임재에 거하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기뻐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